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 예배 때 축복 찬양을 잘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화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경배드리자 이런 것으로 서로 이제 일찍 오셔서 함께 축복은 하지만 우리 예배 때 하나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축복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가운데 서로 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 서로 얼굴도 쳐다보면서요.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세계 만민에게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위해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모든 시선을 문제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모든 시선을 나의 아픔, 나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온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온 때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에 주님께, 모든 시선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전심으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내 생명 다해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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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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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음 다해 주님, 우리 안에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합니다. 주를 향하여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원망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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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다른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이거를 좀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맥이에요. 인맥.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이랑 밥 먹다가 막 흉내내면서 너무 웃었거든요. 밥 먹다가 이제 뱉으면 안 되니까 제가 웃음을 좀 참았는데 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대세 뭐 유튜버 분이 어떤 사람이 인맥에 대해 자랑하는 모습에 풍자를 하면서 뭐 이런 데가 뭐 이런 거래요. 뭐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무언가를 예약할 때 좀 뭐 싸게 구매를 하거나 예약하기 어려운 곳을 예약하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형님의 뭐 아는 누님의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웃기게 해주는 어떤 유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맥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좀 오바해서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뭐 나중에 뭐 아는 옆집 개에 막 이렇게 끌어서까지 막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인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안다. 나 이 사람 안다. 나 누구와 함께 있다. 어떻게 뭐 그 사람 내가 알지. 잘 알지. 옛날에 어때 밥 한번 먹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인맥 얘기하는데 인맥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요즘에 만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타깝게도 좋은 내용이면 좋겠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에 우여곡절이 생긴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 믿음의 선택, 우리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받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이 이전에도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예언,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너무나도 길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요. 보통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다 이런 성경에 나오면은 어떤 한 부분에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은데 이건 무슨 왕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언받은 내용을 조금씩 나눠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앞으로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조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왕조들로 인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시리아,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남방이 어디 지역인지, 북방이 어디 지역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예언이 될 때 왕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언서라고 얘기하지만 선지서라고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역사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거는 누군가가 후대에 다 이를 경험하고 나서 쓴 글이다, 예언인 척하고 쓴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반대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예언서가 맞아요. 앞으로 올 구약 시대에 앞으로 있을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천사에게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서만큼 정확한 다니엘의 예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하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남방은요,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남방은 이집트, 북방은 시리아. 자, 시리아, 이집트 기억하십시오. 남방은 이집트, 북방은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영토를 얻었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토가 4분할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군들이 그 영토를 찢어져서 갖게 됩니다. 4분할이 된 모든 영토가 다 중요하겠죠. 인간의 어떤 역사로 보면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이죠. 예, 이스라엘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 구약 시대는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 메시아가 나올 나라,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4분할된 모든 영역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방은 이집트, 북방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라는 어떤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북방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리아를 이야기해요. 당시 북방왕,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왕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왕,
너무나도 심한 압제를 했던 왕, 이 왕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다니엘이 어떤 짐승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주 강력하게 뭐 대적했었던 또 뿔이 나오고 또 뿔이 나오고 뭐 이럴 때가 뭐 이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외교수를 너무나도 잘했대요. 그래서 그 시리아 입장에서는 부국방변을 이루고 거의 반쯤 이뤘던 나라 왕,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8대 군주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승리를 가지게 돼요. 자, 25절에 나오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지만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지 못한 왕이 누구냐면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 저 이름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근데 이 왕이 뭐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린 왕이었습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음에 이른 후에 그의 아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약 8년 정도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남방왕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북방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 남방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그 이집트에서 남자가 어떤 권위를 잡고 왕이 되면 뭐 프톨레마이오스 몇 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가 왕권을 잡았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몇 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클레오파트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비예요. 왕비라고 해야 될까요? 왕의 이름이에요. 권위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7세.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남방의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북방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북방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어떻게 되냐면 북방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라고 적혀 있는데요, 왜 갑자기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매우 어린 왕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보좌관들이 실질적인 통치를 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에우라에오스, 뭐 라나에오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요, 반시리아 정책, 그러니까 반대 북방 정책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는 북방이랑 싸우겠습니다. 너네들 거부합니다. 외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내세워서 왕에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수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방 왕이 심기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남방을 공격한 거죠. 그렇습니다.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그냥 보좌관의 의견을 그냥 따랐을 뿐인데 안티오쿠스 4세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롭게 됐죠. 참 불쌍해요. 정말 누가 보좌관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다음 말씀이 좀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뭐 일단은 북방이 뭐 남방을 다 지배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인데요. 근데 이 재미난 부분이 두 왕이 함께 밥상을 먹습니다. 밥상을 먹는다? 밥을 먹어요. 겸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거짓말하고 해하려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해를 가려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의 식탁에는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나중은 아니죠. 이전에 우리 다윗이 왕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특권을 얻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포로가 된 자가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남방에 그래도 왕이니까 그 북방의 왕이 대우해 주는 걸까? 근데 이것도 좀 미약합니다. 그러려면 끌고 가지도 말았어야죠. 그렇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자신의 딸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자신의 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까지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예전에 막 각 호족들의 딸과 결혼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왕과 같이 이 딸을 보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사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귀한 아들이 나와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 지금 포로를 잡힌 사람 6세.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은 아빠를 대적합니다. 저 신랑이 더 좋아요 이러고 나서 아빠를 대적해요.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왕이 돼요. 딸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1세가 됩니다. 결국엔 북방 왕의 딸이 이집트를 다스리긴 하는데 아빠랑 싸워요. 사이가 안 좋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가족이 그냥 깨졌습니다. 네,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참 안타까워요. 집안이 무너져요. 자,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티오쿠스 4세랑요. 그럼 클레오파트라 1세. 자, 지금 누구죠? 프톨레마이오스 6세 엄마랑 남매예요. 남매죠. 그쵸? 남매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얘 어리고 아직까지 조금만 내가 하면 드디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집트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요. 그래서 잘해준 겁니다. 그래, 이 녀석아 철이 없이 왜 삼촌한테 덤비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쪽에 있는 다른 왕조들이랑 싸워야지.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 식사까지 합니다. 이런 거죠. 야, 너의 보좌관들이 얼마나 너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삼촌한테. 이 뭔가 이상하지 않니? 우린 피로 뭉쳤어. 그러니 다시 하나가 돼보자. 외교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생깁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나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자기가 시리아로 잡혀갔는데 왕이 되어버리면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다급해집니다. 삼촌 나 그때 진짜 잘못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식탁에서 음흉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거래냐? 안티오쿠스 4세는요 지금 이집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아주 좋은 후견자를 얻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집트를 되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에서 다시 이집트로 함께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아주 참 많은 멤피스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의 주요 도시를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장악을 합니다.
탈환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군대를 약간 이제 거기에다 이제 살펴놓고 자신 시리아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아니지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삼촌을 배신합니다. 동생과 갑자기 악수를 하기 시작해요. 동생아,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다시 6세와 7세가 손을 붙잡고 삼촌을 배신합니다. 참, 예.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배신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 사건이 발생돼요. 자, 2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안티오쿠스 4세가요 돌아가는 길에, 자,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자, 지나가는 길에 불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군대도 많이 있어요. 군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도는 자신이 지배하던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 유다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을 죽이는데요. 몇 명을 죽이냐면은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은 치를 떨어요. 반역 일으킨다고 8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몇십 명 죽이는 것도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몇백 명 죽이는 것도 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8만 명을 죽여요. 8만 명. 그 당시에 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시 하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제 돈을 좀 많이 이제 취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랑 이제 대적을 하다가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죠. 그의 아버지입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은 484톤. 엄청나죠. 엄청난 양을 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계속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뇌물을 받고 각자 지역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대제사장 메넬라오스예요. 메넬라오스. 자,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을 안티오쿠스가 세웁니다.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세워요.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더 뇌물을 더 드릴 테니 저 대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사실 메넬라오스는 레위인, 아론의 자손 이런 계통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더니 메넬라우스가 어떻게까지 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물품까지 다 끄집어내서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대제사장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많은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었는데, 밥을 같이 좀 먹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밥 한 번만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는 건 친밀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밥 한 번만 누구랑 먹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럼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밥 한 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밥 한 번 먹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막
약간 이제 검은 양복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래는 아주 좋은 단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식구, 우리 식구,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요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해요. 정말 친한 공동체, 아 우리 식구예요. 네, 우리 식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식구의 식이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밥 먹을 식이에요. 밥 먹을 식. 밥 먹을 식. 식구는요 그대로 풀이라면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고자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인사할 때 밥 한번 먹죠?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거래를 진행하려고 할 때 뭐하죠?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시간 내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요 보좌관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밥 먹는 관계. 성경이 그래서 밥 먹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믿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 당시에 독살도 많았거든요. 밥을 같이 먹어요.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들이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서 북방왕에게 잡혀가는 신세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랑 밥 먹어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식사를 합니다. 예, 거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지만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또 밥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로 인해서 안티오쿠스는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해요. 자, 포로로 잡힌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의 꿈에 지장이 생기게 됐어요. 네, 안티오쿠스는 참 어떻게 보면 배신당해서 뒤통수를 맞았죠. 조금 다르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리더가 되냐, 누가 어느 공동체의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무너진 사건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메넬라우스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밥을 먹진 않았지만 여기 리더를 얘기하거든요. 메넬라우스가 뇌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먹였다라고 얘기하죠. 뇌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의 기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들이 친밀한지, 누구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생길 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잘 되어질 수도,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누구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누구와 거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많은 조언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친밀하고, 누구와 거래하고,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진짜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되게 요즘에 사람 만나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왜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하다못해 우리 뭐 거래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기 뭐 이 마트들 많잖아요. 마트 가서 뭐 사는데 이 사람도 만나는 거잖아요. 세상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와 내가 식사를 한번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밥 한 번 먹었다가 인생이 잘 되는 사람, 밥 한 번 먹었다가 인생이 꼬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누구와 식사 함께 하면 뭐 아주 뭐랄까요? 좀 아주 정보가 많은 사람이랑 식사 한 번 하면은 뭐 몇백만 불을 주고 식사 한 번에 몇백만 불짜리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식사할 때 아무나 만나면 진짜 안 되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이야기의 내용과 상황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답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거나 말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식사를 하는 것, 특히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권위자,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뭐 얘기하면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도 성경적으로 살진 않는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한테는 막 이런 얘기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사람 만나는 건 괜찮지만 이거 믿지 않는 사람과 이성교제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성교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성교제는 말이 없어요. 바로 그냥 결혼이에요. 이성교제는 결혼의 전초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청년들이 그냥 쉽게 누구를 막 그냥 만나고 그냥 외로워서 만나고 어때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당연히 뭐 그러다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무너졌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10%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10% 안에서만 사람을 만나요? 10% 안에서만 거래를 합니까? 그럼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저는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요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성경 1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도대체 죄송하지만 성경 1독도 안 해보신 분이 크리스찬이다, 아직까지 정말 초신자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적어도 1년은 예수 믿은 지 1년은 됐는데 성경 1독을 안 됐다, 그럼 그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건지 성경을 진짜 읽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에서 더 줄어들겠죠. 예.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대인관계 폭이 너무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반이 될 때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언제 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오이코스, 관계 전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기는 만나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난다고 얘기하면은 학교도 못 다니고요, 직장도 못 다니고요, 이제 마트도 못 가요. 계산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되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분별해 가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분별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깊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 믿지 않는 공동체 계속 있다 보면요. 거기에 오염이 됩니다. 물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깊이 나눔을 하고 그런 만남을 하면 좋지만 혹 만약에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그때 이미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적으로 친분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질 때 정말 많은 부분을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 누구와 식사를 하든지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정신에 세뇌돼가지고 내가 전하는 게 맞나? 막 그래서 뭐 의심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분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도 조심해야 돼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딱 놓기로 했는 걸 깜빡 잊었네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부터 우리 의도치 않게 많은 매체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 유튜브만 봐도 세상의 여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문제를 일으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구원이 어디 있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정말 내 인생의 피난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유튜브에 뭐가 다 있대요. 유튜브 보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크리에이터의 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믿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은 우리가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부터 찾습니까? 스마트폰. 모르겠다. 짜증나. 핸드폰이나 보자. 요즘에 미디어들 많죠. 넷플릭스 많죠. 왓챠 많아요. 예. 물건 팔던 쿠팡도 요즘 플레이를 합니다. 그만큼 대세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보다 SNS에 집중할 때도 많아요.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손에 놓지를 않아요. 계속 뭔가가 피드가 올라갑니다. 계속 봐요. 힘들면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뭐하나. 그리고 요즘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저도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은 아닌데요.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잠깐 이제 기도하려고 찬양 틀어놓으려고 유튜브를 딱 켰는데 재밌는 것 같은 제 관심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난 잠깐 봤어요.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시간 순삭 말이 되는구나. 난 분명히 12시에 처리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새벽 3시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너무 깜짝 놀라고 주님 앞에 제가 믿음의 선택 저녁에 썼잖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구독했습니다. 거기 노래만 들으려고 찬양만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뭐 몇 시간짜리 기도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제가 이제 30분짜리 이렇게 짜집해 놓은 것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좀 아예 길게 한 2시간짜리 틀어놓고 2시간 동안 쭉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신방송 하려고 요즘에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인스타그램을 딱 켰는데 저도 모르게 얘는 이렇게 사네. 이건 뭐지? 이렇게 1시간이 막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와, 경험 안 해보셨나요? 청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이 낭비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정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잘 사는 척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짓말 같은 행동들을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려고 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SNS와 미디어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너무 좀 너무 갑갑합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다고 판결이 된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판결을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들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 주님을 따르려고 진짜 노력해요. 근데 3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너무나도 잘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한 삶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유라고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막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쉰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사탄이 쉬질 않아요. 악한 영들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연구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로 매일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밖에 안 되고 저 사람 저러니까 내가 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밥을 먹습니까 지금? 누구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바깥에 외적으로 뭐 어떤 매스컴상으로 성령 충만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어떤 단체도요,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보면 거짓이 있다, 그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분별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있어야 돼요.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언제 어느 때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오쿠스처럼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을 제가 처음에 이제 찾다가 반대로 이런 찬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고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다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라면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믿음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이야기라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약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지는 그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말씀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관계가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에 이끌려 여러 가지를 찾기도 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된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 안에서 분별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